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사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함께합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으니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백마를 탄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는 모습이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계속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백마 탄 승리의 재림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7절에서 21절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백마를 탄 왕에게 심판받는 곧 패배한 두 짐승이 나옵니다. 이 두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들이 이 백마 타고 오신 심판주로 인해서 유황불 붙는 그 못으로 산채로 던져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를 탄 왕, 백마를 탄 왕이 나타납니다. 이 백마 탄 왕 생각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청년부를 인도할 때에 믿음 있는 자매들이 기도하면서 백마 탄 왕자를 나타낼 때까지 기다린다는 농담 섞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혹시 우리 여성도님들 예전에 백마 탄 왕자를 기다리진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상징적인 표현이겠지만 우리는 모두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자들 아닙니까?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지만 동시에 심판주로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백마탄 왕자의 이름들과 또 그의 모습을 묘사하고 또 그가 하시는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이 백마탄 왕자의 이름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세 가지로 그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왜 백마탄 왕자의 이름을 교회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근데 왜 굳이 오늘 본문에 이 백마탄 왕자의 이름이 세 가지로 언급이 됩니까? 이름은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고 또 확실히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백마탄 왕자의 이름을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결국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11절에 보면은 그 이름이 어떻다고요?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고요. 13절에서는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이름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름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백마탄 왕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이미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셨을 때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아멘, 곧 진실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주님은 충신, 곧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참되고 변치 않는 분입니다. 즉 주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임을 증거합니다. 또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했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를 뭐합니까?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시고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맡겨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세계 만국이 이 왕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의 통치가 만국에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복된 자들입니다. 또한 12절 13절에 보면은 이 백마를 탄 왕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의 눈이 불꽃 같다고 했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이 불꽃 같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눈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입니다. 또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주님은 예전에 가시면류관을 쓰셨던 주님인데 이제 그의 머리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많은 관들, 많은 왕관들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입은 옷은 피 뿌린 옷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절 2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인데요. 곧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심을 또한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이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이 모든 내용들이 최후의 심판과 연관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11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입니다. 의가 드러나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싸움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수준의 전쟁이 아닙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가 내리는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잘못된 것이 요만큼도 없다는 말입니다. 온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이 기록된 그 시기에 로마의 그 개선 장군들은 언제나 이 백마를 타고 개선 퍼레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받아서 읽는 그 당시 성도들은 이 백마를 타고 오신 분 예수님 생각할 때에 분명히 뭘 생각했습니까? 이 예수가 승리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는 이 왕자를 따르는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 백마 탄 자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군대들은 우리 어린 양의 승리에 믿음으로 참여한 주의 백성들일 것입니다. 이 일을 돕기 위해서 계시록 17장 14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짐승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어린 양의 이김에 그와 함께한 주의 백성들이 참여되어 있는 내용이 그 계시록 17장 14절에 증거됩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은 한 천사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18절까지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뭐가 증거되죠? 한 천사가 모든 새들에게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라. 그 잔치에 와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모든 자의 살을 뜯어 먹으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에 이 비참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왕들, 장군들, 장사들, 모든 자들의 살을 뜯어먹으라는 것은 이 주님의 심판이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 주님을 대적한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어제 본문에 나왔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이 잔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잔치입니다. 심판의 잔치. 그리고 19절 한번 같이 가볼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다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들과 또 왕의 임금들이 그들의 군사들이 이 말탄 자를 대적하여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19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은 전쟁이지만 이 백마탄 주님이 오셔서 그 대적들을,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마탄 예수님과 짐승들의 종말적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 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은 역사 속에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총과 칼을 가지고 대포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여러 사람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을 혹은 19장에 나오는 전쟁을 육적인 전쟁으로 큰 광야에서, 무기또라는 큰 광야에서 하나를 믿지 않는 대적들이 믿는 자들을 대적하여 전쟁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오늘 보면 나오는 전쟁은 그런 육적인 전쟁, 실제로 총과 칼과 대포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미국과 믿지 않는 중국과 북한과 여러 나라가 싸울 것이라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전쟁으로 표현된 것은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할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전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육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전쟁을 얘기할 때 육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이미 우리는 참여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이미 이 영적 전쟁,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을 꼭 육적인 전쟁으로 해석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 짐승들, 이 땅의 임금들, 그 말탄 재림주와 전쟁을 일으키려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돼요? 짐승이 잡히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뭐로? 그 말씀으로 모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말씀 한마디에 모든 대적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승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 승리가 이미 약속된 것이고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루어진 승리가 예수님의 재림시에 우리 눈에 확연하게 드러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짐승들은 다 잡힌다고 하죠. 누구까지 잡힙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다 잡힙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표적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뭐 했습니까? 미혹했습니다. 미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조심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표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짐승의 졸개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표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가짜 복음을 진짜 복음처럼 포장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는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이루신 일을 알고 있고 그가 이루실 일들도 우리는 알고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루마리 책을 주셨습니다. 펴놓인 두루마리 책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갖다 먹으라고. 갖다 먹으라고. 이 두루마리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갖다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언약의 자녀들이 이 진리의 복음 안에 굳게 서 계시기를 기도하고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짐승들이 증거하는 이 거짓 복음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백마를 타신 분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가 예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는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발이 질질 끌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이제는 그가 뭘 타신 분입니까? 백마를 타신 승리하신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주님의 승리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모습이 승리한 현실처럼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는 현실같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으나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 승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승리하심에 참여된 자들이고요.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자들입니까? 영원한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주 또한 이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되 함께한 지체들과
연합하여 싸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 사랑하시고 함께 붙여준 우리 지체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배려와 긍휼과 따뜻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가 누구시며 그의 존재를 알고 그가 이루신 일을 알고 있고 또한 그가 이루실 일을 우리가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확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펴놓인 두루마리 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을 잘 먹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백마타신 주님이 우리의 승리자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 의지하여 잘 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도 함께한 지체들과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탄 주일 연합 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도 이 기계적인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의 강림을 온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주께 엎드려 경배하는 복된 예배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엠 목회자가 은혜 가운데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교실 증축하는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피택된 직분자들이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내용들 가지고 한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다시 리마인드 하시고 그의 모습을 또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가 이루신 일과 이루실 일들을 우리로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백마를 타신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맡겨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 사랑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함께한 지체들 함께하게 하시고 받은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지체들에게 잘 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한 복된 주일입니다. 성탄 주일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준비와 절차를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강림을 기뻐하며 주가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살피게 하시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사랑성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엎드려 경배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의 목회자를 주님이 은혜 가운데 연결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교시 증축하는 모든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이 일에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더 잘 모아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며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피택된 직분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 또 삶과 가정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아픈 가족을 곁에서 도우며 섬기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새 힘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모든 것 주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구원의 반열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이 내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도 계십니다. 삶과 가정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 새 힘과 은혜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낙심치 않게 하시며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아픈 가족들을 돌보시는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시며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시간들이 결코 낭비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 성도들도 계십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며 낙심치 않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마음에 힘을 주시고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